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삼은 12과 그리고 바울 등 이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를 따라해 봅시다. 사도시대 시작 라고 합니다. 이 사도시대 때는 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 등이 복음을 전할 때, 즉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등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여기 써진 읽어볼까요? 시작.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 영국 출신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헌신과 그와 동역한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유명한 교회가 영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활동하던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매주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대단한 교회였었습니다. 요새야 수만 명씩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런 대단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영국으로, 유럽으로, 세계로 흩어질 때에 어느 주일 이른 새벽 아침 각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얼마나 크고 하길래 이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진 후, 더구나 TV도 없던 시대에 말입니다. 그렇죠? 새벽 여러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이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처럼 크게 부흥되고 뜨겁고 성장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네 교회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쫙 띄우면서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모인 성도들을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방문 앞에 딱 섰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 안,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원천과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싹 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문을 쫙 여니까 그 안에 뭔 일이 있었게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고 아시는 대로 아직 예배까지는, 첫 예배까지는 한참 남았는데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곳은 바로 그 교회의 지하 기도실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곳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곳에는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부흥으로 열매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얘기가 유명합니다.
15살 때였습니다. 하은이가 주고사이니 나로 한 건가요? 응. 그러면은 중학교 3년생구라이다. 그죠? 15살이 나로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의 나이, 우리 하은이랑 똑같은 정도의 나이에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은 아직 목사가 아니었고 그 나이 또래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지혜로웠고 특히 성경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몸으로나 건강으로나 아주 훌륭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스펄전은 앞으로 뭐가 될까 기대가 된다 하는 때였는데 실은 스펄전 자신은 가장 괴로운 때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기대가 된다 했는데 정작 자신은 최고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였다. 왜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에 처할 그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루터였지요.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하늘에서 빵 떨어지는 뭘 맞았습니까? 번개를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때부터 루터는 어떤 일만 있을 때마다 두려워서 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도 친구와 벼락 맞아 죽을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 그러나 지금 내 모습으로는 언제 나도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루터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루터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 때 스펄전은 죄로 인해 고통했습니다. 스펄전이 그 15살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기보다는 차라리 개구리나 두꺼비로 태어났으면 좋았었겠다 라고 수없이 생각했다. 당시 내 생각에는 가장 연약한 생명체 두꺼비, 개구리 그들도 나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나는 당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 사실이 15살 나이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차라리 두꺼비나 개구리나 저 미물이었으면 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을 한참 이어가던 1850년 1월 6일, 지금부터 170년쯤 될까야겠죠. 1월 6일 새해 첫 주일 아침, 스펄전은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아닌 작은 마을에 가 있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가 돼가지고 새해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밤새 눈보라가 얼마나 내려쳤는지 도저히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모든 교통편이 끊겨서 역시 그 예배에 오실 수도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그러나 새해 첫 주일이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고통하는 순간이었고 차라리 개구리, 두꺼비였던 생각이었으니까 그 눈보라를 뚫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목사님도 못 오셨고 성도들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앉았고 그리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학 공부도 전혀 하시지 않았고 성경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말하는 것도 어눌했던 한 평신도가, 그 교회 평신도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5살의 나이였지만 성경 지식도 대단했고 모든 것에서 앞장섰던 스펄전 입장에서 그 설교와 예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펄전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평신도가 한 설교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일부만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고 발음도 부정확했던 한 평신도 성도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어서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는 어떤 평안함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며 살지만 자기를 쳐다봐서는 어떤 유익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 평신도의 생각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뭘까요? 이분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위해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널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느냐? 나를 먼저 봐라. 오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봐라. 이런 설교를 눈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오지 못한 날, 한 평신도는 몇 명 모인 성도들 앞에서 이어갔습니다. 설교가 거의 마무리될 쯤 이 평신도는 갑자기 스펄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저 뒤에 15살 먹은 스펄전이 눈보라를 헤치고 와가지고 어렵게 예배드리는데 그를 향해 외치기를 이렇게, 젊은이, 거기 앉은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당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신 자신이 아닌, 젊은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스펄전은 그날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함과 그것 때만 탄식했지, 그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주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즉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아까도 말한 인류 역사상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훌륭한 설교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눈보라가 앞을 막고, 아무리 고통이 앞고 여러 가지가 막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보라가 치는
170년 전에 1월 첫 주에 한 평신도를 통해서 스펄전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펄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 오늘 어려움 중에도 주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40세 이후부터 통풍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통풍이 뭡니까? 네. 그렇죠. 이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게 있대요. 이 요산이라는 것이 오줌을 통해 잘 배출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가 40살이 넘는 남자들 중에는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고 몸에 과다하게 남아있답니다. 근데 이 요산이 남아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소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결정체가 돼. 결정체. 액체였던 게 결정체가 돼가지고 손이나 발끝 이런 관절 끝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는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대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는 바람이 내 손 발끝에 와도 아! 해서 통풍이라고 그런대요. 바람만 불어도 너무너무 아프다. 예, 통풍. 우리 교회에서 통풍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김정자 사모님의 배우자이셨던 고 장태주 목사님이 통풍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셨죠. 통풍이 얼마나 아프고, 이 스펄전 목사님도 통풍 때문에 40살 이후에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통풍 증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이렇게 스펄전이라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찾아보면 수염이 이렇게 있고 뭐지, 얼굴이 빨개도록 통풍의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때마침 목사님 섬기는 교회 성도가 사택을 방문했습니다. 딱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빨개가지고 온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통풍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스펄전 같은 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막 얼굴 빨개지고 하는데 성도님이 오셔서 묻기를, 목사님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나까나까 안 된다는 얘기죠. 솔직한 목사님.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병이 다 나은 후에 하나님께 힘껏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가 힘껏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고통하던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도 수없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손과 발이 통풍으로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아프더래요?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네. 스펄전 목사님 마음이 더 아프더래요. 엉엉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을 저한테 보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에게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그것을 마음의 거울 삼아서 그가 쓴 것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십계명입니다. 스펄전 목사의 감사 십계명.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시작.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 싱크하면 생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싱크나 생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2차, 두 번째 좀 돌았습니다. 첫 번째 돌 때는 한 5명 정도의 성도가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인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말입니다. 그때 5명쯤의 성도가 힘들었을 때 교회가 아닌 각각의 경로로 한 15명 정도 성도가 양성 혹은 그에 준하는 판정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 한 20명 가까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예배를 방송 예배로만 드렸고 저도 목소리가 찢어지고 막 하죠. 이번에 2주 전부터 엊그저께까지 이번엔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조금 퍼져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여 명의 성도와 가족이 지난 2주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깊이 생각하니까 싱크하니까 생크하게 된 깊이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된 것은 첫째, 70대 이상, 60대 이상 된 성도들도 이번에 여러 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어려운 지경까지 가지 않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또 감사했던 것은 지난 주간 아시다시피 가장 피크일 때 일본 전역의 확진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확진자는 코로나 역사 이후로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경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되면은 3만 명, 4만 명 될 거라고. 일본의 검사 태세를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중에 약 40명은 이미 1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거쳐 넘어갔기에 지금부터 다가올 무지막지한 파도에 우리는 의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도 지난 1월 제1차 어려울 때 어려움 당했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힘들었던 성도들은 이번에 같이 뭘 해더라도 괜찮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첫 번째 감사였고 저도 이번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구나.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고 한 성도도 심각한 지경에 빠지지 않고 다 회복되구나 감사하구나. 두 번째,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은 작은 것을 감사하라. 그리하면은 큰 감사할 일을 맞이하게 된다. 세 번째, 산과 바다와 별들을 보면서 감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라. 스펄전은 그랬거든요. 딴 거 보면서 감사했지만 날 볼 때마다 15살 때까지 차라리 두꺼비였으면. 그러나 스펄전은 그 일을 통해서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먼저 감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 걸 보면 넷째,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오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반드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답을 같이 주시니까. 그리고 그 답 뒤에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많으니까. 다섯 번째,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같이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의 감사 10계명에 소개한 5가지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 범사에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조금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4군데쯤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4군데쯤 감사가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이 4번만 감사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 중에 기록된 게 4번인데 그 4번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본문이요. 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 예수님은 3년 정도를 복음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걸 공생애라 그래요. 후반, 조금 마음이 조급하셨습니다. 왜냐?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 이들을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조금 조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뽑았냐면 70명을 뽑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요? 70명이요. 몇씩 묶었어요? 둘씩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로? 35군데로 보냈습니다. 가서 병자를 고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누가복음 10장 1절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냈다. 물론 이 35지역에 예수님이 아또에 방문한 지역도 있고 도저히 안 돼서 못 가신 곳도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병자들도 고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한참 지난 후 70명이 각각의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했지요. 있었던 일을. 자,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누가 항복했습니다? 귀신들도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한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0절 그러나 너희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기념책 상급을 받을 책에 너희의 뭐가?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무 흡족하셨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칭찬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몇 번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탄식하시죠. 자, 누구한테 분노하고 탄식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 했다면은 그들은 벌써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용서하세요 돌이켰을 것이다. 22절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지막지한 심판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임할 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를 칭찬하시다 말고 도대체 뭔 일입니까?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 했는데 그 3년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인데 3년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오신 적도 꽤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신 적도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가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유대인들이 많이 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금방 나온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한 지역이기도 하고 베드로, 안드레, 빌립 등등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이곳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거기에서 보내시면서 기적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은 거의 혼돈도 그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예를 들면 베세다에서 뭘 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전부 다 베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하여 기적도 말씀도 수없이 행한 그 베세다 등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앞뒤 상황을 보니까 거부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한 성도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막 속이 상해요. 막 속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갈 이런 마음을. 그런데 정작 3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짝씩 지내서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수없이 보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팍 낮아질 것이다. 만약 내가 너희한테 했던 권능과 능력을 저 옛날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하고 회개해서 지금까지도 그 소돔 고모라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정성 들여 전도한 지역 사람들이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기대했던 대로 안 됐어요.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좌절하셨어요.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런 쳐 죽일 것들 안 받았으니까 확 멸해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바로 본문에 이어집니다. 본문 25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내용인즉슨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다가 대답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물을 때 답하는 게 대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숨겨져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물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물은 거지요. 왜 그렇게 열받았느냐? 왜 이렇게 탄식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왜 했냐면요, 전 나쁜 놈이니까 확 죽여버리세요 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라 함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누구한테는 줬어요? 애들한테는 줬어요. 누구한테는 안 주셨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들한테는 안 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입니까? 물론입니다.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70명의 짝지어간 자들. 이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연약한 자 출신이었고 가난뱅이 출신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보내서 그들은 비밀을 알았어요. 확신도 가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보냄받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떡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먹을 것이 있어서 그게 좋아서 쫓아다닌 것이지, 그들은 정작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세상의 평안함과 부유로움과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으셨고 예수님의 대답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고라신, 저 벳세다, 저 가버나움에 온 힘을 다해서 복음과 기적을 통해 한 영혼을 건지기 원했지만 저들이 끝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26절 올소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식하고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도 전했고 귀신도 물리쳤지만 자칭 교만한, 아니 자칭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다. 한편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복음 전도는 분명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은 조금씩 성장했다는 것. 70명의 제자들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타까운 고라신 등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70명을 훈련시키시고 이들의 믿음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실패, 즉 갈릴리 전도보다는 작지만 귀한 승리,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접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작은 승리들을 주십니다. 부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처럼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작은 승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며 믿고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후의 승리를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 얘기 소개하고요. 유럽에 살던 청교도 102명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했습니다. 뱃속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고 도착해서도 몇 년간 죽도록 고생해서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청교도들은 고통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금식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넘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청교도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성도들은 절반 이상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또 한 번 심각한 위험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올 겨울 지나면 굶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또다시 위기가 왔으니 어찌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번에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죽었고 또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도 풍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 지어 사는 집도 유럽의 그 집보다는 편안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삶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드넓은 땅도 있지 않습니까? 고로 여러분, 금식 기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금식 기도 이제는 멈추고 감사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식 기도 주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의 위기도 극복하고 그들이 세운 나라인 아메리카는 그래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감사야말로 모든 기적과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펄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통스러우셔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 목사님에게 통풍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말이 되었고 그는 회개하여 돌이켰고 감사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놀라운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승리를 바라보면서도 감사드려 끝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더욱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